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우리 합독은 17절에서 2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선물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랑이 아닌 순종을 위한 율법. 자랑이 아닌 순종을 위한 율법. 오늘 이 본문은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소유 여부가 율법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율법의 소유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목처럼 율법의 소유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2장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즉 세상의 빛을 비추며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삶을 통해 천하 만민을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의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의지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랑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영적 맹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빛으로, 즉 복음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니 이는 분명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입니다.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서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요 축복이 맞지만, 그러나 단지 율법의 소유 여부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율법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더 엄격한 책임과 실천, 즉 순종과 덧붙여 인격적으로 율법의 원천인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또한 소유 여부, 즉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야 될 약속과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실천, 즉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구원받았다라는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율법을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 교훈과 같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즉 선민 의식에 취한 나머지 타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데는 능하였지만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도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금하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어겼고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나누었듯이 입술로는, 말로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했지만 그런데 삶으로는, 실상은 불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 앞에서 빛이 되기는커녕 소금의 역할은커녕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선민 의식에만 취한 나머지 율법의 약속을 입술로만, 말로만 떠들 뿐 그냥 소유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혹여나 예수 믿고 있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나는 특별하다는 이 특권 의식만 가진 채 전혀 순종하지 않는,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 많지만, 결단한 것 많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 많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많지만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나누지 않고 있다면 이 새벽에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분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 네 번째 주시는 교훈 제목만 읽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실천할 때 유익합니다.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의 할례.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아마 내일쯤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눌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될 약속과 주어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혹여나 구원받았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 새벽에 회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